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Today, when we worship the Lord our God, the Bible says about grace of God not in vain. 특별히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종 바울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걸 영어로 하면 Especially Apostle Paul, God's good servant, he say about God's grace. 하나님의 은혜, the grace of God, our Lord. 오늘 말씀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늦게 만난 은혜. The grace of God that Paul met too late. 너무 늦게 만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포스톨 폴 denied Jesus at first. 사도 바울은 처음에 주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헛되지 않은 은혜입니다. The grace of God, not in vain. 하나님의 은혜는 vain,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Paul was the last disciple of Jesus.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제자였습니다. So that he was the lowest of them. 그래서 그는 자신을 고백하기를 가장 작은 자, 낮은 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Paul became the follower of Jesus after Jesus left the earth.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여서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Because of it, 그렇기 때문에 Paul says about himself, he is not deserved to be follower of Jesus. 그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그런 자신을 항상 고백하였습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것은 바로 항상 함께하는 은혜, 항상 함께하는 은혜입니다. Everlasting grace of God,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입니다. Always with him, Apostle Paul, 사도 바울과 늘 함께했던 은혜입니다. From the first time, 처음부터 grace is always with him, 하나님의 은혜는 사도 바울과 늘 함께했습니다. Although Paul strongly resisted Jesus, 비록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islike him very much, 예수 그리스도를 매우 싫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nd persecute Jesus and followers,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을 박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ut after he believed Jesus,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then Jesus never left him, 그 이후로는 사도 바울은 결코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Jesus always is with him, Paul.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이 사도 바울과 함께 하였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저한테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전도를 하는데 탄자니아에서 오신 분을 만났어요. 전화가 왔습니다. 교회에. 남자분인데 한국인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분을 소개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탄자니아에서 오신 분들은 주일날 교회로 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약속을 했습니다. 11시에 되니까 10시 40분쯤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5일에 약속했어요. 그랬더니 전사님 저한테, 목사님 그러면 그분들 오시면 한국말을 못하니까 영어 설교도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영어 설교도 준비했는데 오시지 않았네. 그러나 어제 우리 금요일 기도회 때 있죠? 금요일 때 우리 김혜지 집사님 찬송하는데 찬송 제목이 가사가 기름 등불 예비한 자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잔치자리, 기름 듬뿍 준비하자는 잔치자리에 들어간다. 그 찬양을 얼마나 은혜롭게 했는지.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언젠가 외국인도 와서 함께 은혜 드리는 우리 교회가 다국적적인 국제적인 교회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마이크가 늘 꺼져가지고 녹음이 잘 안 됐어요. 유튜브 보게 되면 소리가 잘 안 들릴 거예요. 보니까 마이크가 꺼진 상태로 녹화가 됐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확인했습니다. 노란불이 확실히 켜졌습니다. 네. 오늘 핵심이 세 가지잖아요. 늦게 만난 은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제일 마지막에 늦게 만났어요. 사도 바울은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중한 사람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는 제일 늦게 만났습니다. 언제 만났느냐?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만나지 못했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 후에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는 길에 이미 부활하셔서 떠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영으로 나타나셨어요. 하얀 빛보다 더 밝은 거룩한 빛에 휩싸이는데 그 거룩한 빛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으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늦둥이 말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고백하기를 나는 가장 작은 자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또 그가 나는 가장 작은 자라 고백한 데는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참 특이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특이한 사람이냐면 의도적인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잘못된 신념, 잘못된 가치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일 수 없다.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일 수 없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율법을 1.1에 놓치지 않고 그대로 지키는 것이다. 율법의 의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 가치관과 신념에 이 바울은 너무나도 충실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에 너무 충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보통 그리스도에 있는 사람들을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굉장하게 고통을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그가 가장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주님을 깨닫고 나니까 정반대가 됐던 것이었어요. 내가 가장 어리석은 자리였구나. 저 베드로 어부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진실함과 예수님의 진실함과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말씀과 행동이 전혀 다르지 않고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메시아인 것을 인정했는데 자신을 그리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핍박했으니 내가 어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이 그의 마음속에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는 자기를 가장 작은 자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난 그 은혜는 이 사도 바울이 헛되지 않았어요. 그는 잘못된 것에 왜곡되어서 충실할 때는 거기에 그렇게 충실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는 것 딱 깨지고 나니까 이것은 진리가 아니었구나. 이것은 내가 잘못된 신앙을 가졌던 것이었구나. 그리스도는 정말로 메시아였구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신 희생이었구나. 그분의 부활은 진리였구나. 사람은 부활할 수 없지만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죄 문제, 우리의 사망을 다 해결하시고 다시 본래대로 돌아가셨구나. 이 믿음이 그의 마음에 한번 딱 서니까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는 오늘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것은 너가 그토록 내가 부활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것을 부정하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나타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을 그 진리를 주님이 보여주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눈앞에 벌어진 일을 자기가 목격하고 그는 그 진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고백한 것이죠. 주님, 내가 주님을 미워하고 거절하고 믿지 않았는데 어찌 나를 용서하시고 저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보여주시니까 이게 은혜였다는 것이죠.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라. 뿐만 아니라 이 가장 작은 자, 핍박하던 자를 예수님은 주님의 사도로 삼으셨던 거예요. 주님을 믿는 자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사도로 세우십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의 사도가 될 수 있는 것을 주의 은혜로 내가 사도가 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 항상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은혜와 항상 함께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와 늘 함께하는 것은 받아들일 만합니다. 베드로는 수제자였잖아요. 모든 제자 중에 첫 번째였습니다. 그는 주님을 향해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 잡혀가시던 날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지만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만났을 때 베드로는 모든 것을 다 회개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3번이나 고백했습니다. 베드로는 실수도 많았지만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전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더 믿는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그런 베드로와 주님이 함께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만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게 주님에 대한 소식을 많이 들어도 완고했습니다. 문둥병자가 치료받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거부했었습니다. 주님이 가르친 그 주님의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 천국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가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가다가도 소경을 불쌍히 여기고 그 소경 바리메오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긍휼을 베풀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악하게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라도 그렇게 가장 비천하고 완악하고 고집스럽고 그렇게 가장 작은 자고 가장 나중에 서열이 가장 낮지 않아요? 말지였으니까 그런 자라도 제자로 삼으시고 나서는 주님은 한 번도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왜 없었겠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이 바울의 모습이 주님을 실망시킬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 주님은 기억이 떠나지 않았겠지요. 수많은 제자들 중에 가장 가까이 하고 늘 곁에 있을 사람을 생각하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차별을 두지 아니하시고 이 사도 바울과도 그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가 힘을 다하여 무슨 수고를 하든지 간에 주님은 그와 항상 함께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마음에 꼭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늦게라도 우리에게 올 수 있다. 우리가 가장 작은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임한다. 우리가 가장 어렵고 가장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그렇게 늦게 우리가 절망적이고 뒤를 돌아다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을까? 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가 내게 온다고 할 때에 그 은혜가 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지나간 시간을 다시 돌이킬 수도 없고 내가 했던 그 실패와 좌절이 없어지는 거 아닐 때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후회와 실망을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께 찾아온 하나님의 주님의 그 은혜는 결코 헛되지 않다. 헛되지 않다. 어느 때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 임하고 어느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든 그 만남은 그 은혜는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만난 이후로 영원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와 함께한다.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이전에 우리가 어떤 실패를 했든지 간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은 그 이후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정말 참 놀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해요. 사실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판단과 지혜라는 것은 너무 부족합니다. 이 세상에 온전한 사람 없고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을 때에 그 은혜는 너무 놀라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이 너무 놀라운 것이지요. 우리 찬송에도 위대하신 주라는 찬송이 있잖아요. 시간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때와 시기를 정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다윗도 고백하잖아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참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무진하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은혜입니다. 기독교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영원합니다. 다음에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The Christian religion is about grace of God. 기독교라는 종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입니다.
That is to say grace in one word. 기독교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성경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것은 바로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It is eternal grace of God in our Lord Jesus Christ. 그 은혜는 영원한 은혜입니다. 아프리카에 있든 한국에 있든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습니다. 그가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인종에 관계가 없습니다. 그가 예수를 이제서 믿었다 할지라도 그 전에 그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이 세상 속에서 전혀 다르게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은 한번 함께 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주님을 영접한 후에는 그를 거처 삼으셔서 이 세상 사는 동안 항상 함께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울은 가장 작은 자였고 비정상적으로 출생된 그런 작은 자였지만 그 바울에게 베푸는 은혜는 헛된 은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의심하고 부정하고 핍박하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죄인 중에 우두머리였던 그 사람에게 은혜를 준다 한들 그 은혜가 그 사람을 변화시킬까? 우리는 이렇게 되뇌일 수 있습니다. 한 죄인을 변화시킨다 할지라도 그 변화가 영원히 계속될까? 우리는 이렇게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수고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을까? 언젠가는 헛된 것으로 끝날 텐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 헛되지 않았고 결국엔 나를 변화시켰고 그 은혜가 나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 모든 수고를 감당할 수 있었고 모든 일이 주의 은혜 가운데에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맨 나중까지 기다리시고 주님을 기다리셨어요. 이 바울이 주님을 영접할 때까지 만삭되지 못한 자처럼 주님을 모르지만 그런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자기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사도 바울도 구원을 이뤘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과거 사실 때문에 무력해지지 않았습니다. 과거가 그의 마음에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그 고통에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였는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 낙심과 절망에 그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 같은 사람이 주님께 어찌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산다고 내가 이전에 했던 일이 얼마나 주님께 큰 피해가 되고 고통이 되는데 나 같은 것이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이 자리로 이끌어준 놀라운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열심히 시작했고 그리고 놀랍게도 제자 중에 맨 마지막에 제자가 됐지만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중에 첫 번째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과거의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는 것보다 현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더 중요합니다. 이 자리,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 이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모든 다 잊어버려야 될 것입니다. 이곳은 은혜의 성전입니다. 이곳에 발을 딛고 들어오는 순간 여기서부터 우리는 다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새 사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이끌어주면 좋겠습니다. 문 앞에 들어올 때 그때까지만 망설이시고 주저하시고 고민하십시오. 들어와서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마음을 가시고 모든 것은 주님이 판단해 주십니다. 만약에 마음에 고통이 있다면 작은 소리라도 소리 내기가 어렵다는 마음으로라도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나는 작은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을지 믿습니다. 그 은혜를 제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주님은 들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과거에 어떠했든지 현재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예배당이 오늘 우리의 현재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다시 출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다시 출발하는 우리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